찬송 386장 1절 하시고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에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낮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77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참다운 믿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바를 깨달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또 감당할 것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계실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나갈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이 예루살렘 얼마나 멋있습니까? 46년 혹은 그 이상 헤롯 대왕이 정말 멋있게 지어놓은 이 성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돌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돌 하나의 크기가 작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 돌이 좀 작구나 하더라도 1톤 이상씩 되는 큰 돌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성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담에 있는 돌도 작은 게 1톤, 큰 거는 2톤이 넘습니다. 이런 돌을 웅장하게 세워서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극단적인 말씀하신 거죠. 너무 놀라서 아마 그들은 감히 그 자리에서 묻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니까요. 물론 이 말씀은 불과 수십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두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사실상 그 예언이 적중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차마 말을 못하고 예수님 쉬시는 이 감람산. 이 감람산은 뭐냐면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그저 걸어서 한 10분 15분 가면 되는 거리에 있는 그러한 작은 동산인데, 당시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도시화된 지역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정원 하나, 나무 하나 심기가 힘든 데니까 주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감람산에 자기 개인 동산 안에 일종의 텃밭 혹은 일종의 정원 이런 걸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농막과 같이 쉬는 곳을 마련해 놓고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배려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제자들도 많고 하니까 그 동산에 자기 정원에 머물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쉬실 때에 조용히 주요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또 이런 제자들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요한까지 네 사람이 와서 선생님, 그 두려운 말씀,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렇게 된다는데 그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선생님,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즉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물었다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이 대답한 걸 보면 세상의 멸망을 물은 겁니다. 왜냐? 너무 두려운 얘기니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역사적인 건물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버금가는 엄청난, 어쩌면 솔로몬의 성전은 좀 작았지만 이 헤롯 성전은 훨씬 컸으니까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이 엄청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조용히 묻는 거죠. 선생님,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마지막 때는 7절에 보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날 것이다.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분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와 자식을,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한다. 윤리 도덕이 무너질 것이다. 또 말씀 그대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외적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는 교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또 9절 가보면 많은 이들이 믿는 사람들을 법정으로 또 박해로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징조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즉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이런 게 보이면 이게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알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실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요한 주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자. 그 재림 준비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갈 때에 고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너희가 1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즉 무슨 소린가 하면 이런 때에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세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의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혹 복음 때문에 박해 환난을 당할 때도 항상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어서 신앙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삶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자, 말세가 어느 때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아,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죄송한 이야기지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야, 그 말세인데 다 접고 재산도 다 팔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요 안에 머물면 절대적으로 위험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고 다르죠. 예수님 말씀은 너희를 공회에 법정에 끌고 갈 것이고 너희를 고통당하게 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승리해야 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말세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느냐. 주님 그것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깨어 있어라. 더 나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10절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세라는 것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때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환난의 때에 너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아, 요즘 전도하기 힘들다. 맞습니다. 전도한다고 예수 믿을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는가? 말세는 뭐 하는 때냐? 복음 전파하는 때다. 이 세상 끝까지 천하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말씀 뭐냐면 너희가 복음 증거하라. 선교도 더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말세인데요?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전도가 되나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복음 전파될 것이다. 어려운 것뿐이죠. 이전보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복음 전파가 안 된다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환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 했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자, 그럴 때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내하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승리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말세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환난이 또는 전쟁이 또 여러 가지 이변들이 뒤에 또 있지만 기상이변이라든가 뭐 이런 이변들이 있을 것이다. 또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재림주들이 나타날 것이다. 또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도 말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 환난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때로부터 말세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것이 말세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때가 이제 완성되는 데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다만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 힘을 써라.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얻어서 이 말세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과 같이 말세는 어떠합니까?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세가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말세를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568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